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가 예배드릴 신령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하나님 앞에 신령과 그렇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이제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너희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라고 했죠?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보통 말할 때 추수할 때가 이르려면 몇 달이 기다려야 된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상 우리 지구 역사 전체를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4,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4,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나서 그 다음에 30년이 더 지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이 가까이 올 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실상 추수 사업을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 초림하셨을 때에 그때를 주님께서 세상 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요 히브리서 9장 26절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초림도 세상 끝이고 재림도 세상 끝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없는데 여기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끝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세상 끝이고 재림하시게 되는 때도 세상 끝인데 요 두 때를 주님께서는 추수 때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풀무불의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요것을 또 다른 표현은 주님께서 재림도 2세대 그리고 초림도 2세대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 중간에 살았던 시대를 주님께서는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된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림하셨을 때에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서기 70년도에 멸망하는 것 그것을 재림의 징조랑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재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었죠. 그렇죠? 근데 요 40일이 40년이 되어가지고 요것이 서기 30년부터 서기 70년까지 요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요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티토 장군 또는 타이터스 장군이 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날짜가 언제였어요? 4월 14일이었는데 요때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요 날짜가 아비벌 15일이었어요. 아비벌 15일. 그래서 요 아비벌 15일부터 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몇 달 동안에 이제 꼭 포위를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만 봐도 주님께서 잠언 7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남편께서 보름달이 뜰 때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바로 이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내용인데 안식일 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 화인 여사의 글을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이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 때에 이 지구가 심판받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인 여사의 글을 제껴 놓더라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임하심과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국 세상 끝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로 적용되는 것은 40번의 희년이죠. 희년. 40번의 희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2030년에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내가 다 끝내겠다, 완료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인데, 요 내용이 결국은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틀 후에. 근데 지금 우리가 요 원어를 보게 되면 요 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틀이 딱 차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어떻게 했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나사로?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신약 성경에서 나사로가 몇 번 나와요? 2번이 나오죠, 그렇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이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고, 또 하나는 누구였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친구의 특징은 뭐예요? 친구는 친구가 비밀을 아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것은 원래 신랑이 취하는데, 신랑의 음성을 알아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던 첫 번째 사람이고, 그 다음에 3년의 공생애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종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 친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남김없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고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이제 이 재림 때가 가까워질 때는 성령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성령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뜻은 뭐냐면, 성령 보혜사가 목적하는 바, 성령 보혜사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이러한 뜻인데,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계시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뇨?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이 계시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이 온 우주의 통치권을 쥐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이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로마서 8장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계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곳에 7,000명의 주님의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분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나한테 있는데,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해서 어떻게 한다? 한 목자 아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뭐라 그랬죠?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거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몰라도 3번 강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또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결국은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존재는 목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나의 양떼들을 너희가 목양하라. 양떼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은 목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참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주님의 정신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목자장이시고 또 우리들은 목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극히 작은 양무리들을 먹인다 또는 양육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정신을 우리가 갖는 게 결국은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지구 역사 마지막 때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30년을 딱 떼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어떻게 하셨죠? 35년의 기간을 주님께서 30년 그리고 3년 그리고 3일로 나누어서 이 지구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셨는데, 지금 요 지구 역사의 마지막 30년은 결국은 우리가 7번째 날, 요 7번째 날 30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간으로 우리한테 주신 기간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는요, 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지사님께서도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좀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요거를 기도하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풀려나게 됐던 사람, 이 바라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그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 바라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요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2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예수라고 하는 요 이름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죠?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너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바라바라고 하는 요 사람을 소개할 때 예수 바라바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16절과 17절에서 예수 바라바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16절과 17절에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 예수 바라바라고 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여기는 안 나왔어요. 번역이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에 27장. 예. 27장에 보면
17장 16절인데 예, 여기 보면 그냥 바라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좀 아쉬운데 여러분께서 이 원어 성경을 살펴볼 수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27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요. 유일하게 딱 두 번에 걸쳐서 예수 바라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 바라바를 지금 이제 풀어준다. 예수 바라바를 풀어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풀어준다. 자, 요 풀어준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왜 이제 중요한지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 23장에서 17절에 가면 여기에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여기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 근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절에는 반드시 한 사람을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요 풀어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죠? 두 제자를 어디로 보냈어요? 건너편 마을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건너편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뭐냐면 앞서 있는 마을이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앞선 마을로 가서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와라 라고 말했어요. 이 풀어준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또 체질이 풀어진다. 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침례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의 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자, 신발의 끈을 풀면은 신발에서 발이 나오죠. 모세를 만났을 때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들이 7번째 천년기인 안식일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니까 너희가 신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지금 이 풀어준다 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를 뜻해요. 자유. 억압한 그 상태에서 풀어준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나귀가 묶여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지금 죄의 속박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우리 인간 중에서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우리가 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나오는데 나귀의 첫 번째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그 나귀를 놓아준다. 나귀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지금 이 나귀는요.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귀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바라바라고 하는 건 뭐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요거는 아버지의 아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해 주는지 보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을 언제 회복시켜 주셨죠? 안식일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안식일에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옳으냐 그러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니까 오른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스가랴서 11장에 보면은요. 양떼를 버린 목자여 라고 말하면서 너의 오른손이 너의 오른쪽 눈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2022년도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회복해 주시는 이 회복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게 되면 2023년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눈이 멀어버리게 돼요. 오른손이 힘이 없어지고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심판할 때가 이르렀으니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주 전체라고 표현해 볼까요? 우주 전체. 근데 이 우주 전체는요, 말 그대로 이 존재, 생존 세계의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 만물 전체 바깥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셨지만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존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신뢰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주 바깥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존자께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지존자 외에는 우주 바깥에 거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사야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8장 19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느냐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은 이 지구상의 편만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 기독교에도 사실상 깊은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인데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긴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뿌리인데 성경 속에서 성경의 저자들이 많이 있지만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로마서 계시록 1장에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지만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의 굳건한 터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바라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18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거든요. 자, 근데 지금 요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요 사람은요 유명하다 그랬어요. 유명한 사람이다. 자, 요 유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그 한 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 자, 유명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16장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라고 나와요. 안드로니고와 뉴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들에게 유명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 안드로니고라고 하는 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안드로니고. 안드로니고. 자, 니고 하면 뭐예요? 니고. 니고데모. 예, 니고가 뜻이 뭐죠? 집사님? 니고데모요? 네. 이긴 자. 이긴 자. 네, 이긴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그 말탄 자가 이제 나가서 이기고자 한다. 거기 보면 니고라고 나오거든요. 그 니고데모는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인데 안드로니고는 뭐냐면 이긴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안드로니고라는 사람이 뭐예요? 12사도들 가운데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그 사람이 잘 알려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에 요 유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 유명하다는 요 단어는 헬라어로 표적이라고 하는 요 단어 앞에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요 에피는 뭐뭐 위에거든요.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때 요 위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요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요나의 표적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나의 표적 위에 서 있는 자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12사도들에게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12사도, 12지파,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알려지게 되는 인물이 유명한 자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는 자 또는 유명한 자라고 하는 요 뜻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요나의 표적 할 때 요 표적 앞에 뭐뭐 위에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은 요나의 표적 위에 서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요 유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것 중에 한 번이 요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요 사람이 유명하다 그랬어요. 유명하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 바라바가 가르치는 인물은요. 결국은 나귀를 가리키는 것이고 요게 엘리야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기도하시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조금 더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뭐냐면 요 유명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갖고 있는 숫자가 1978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이게 스트롱 사전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2023년도부터 4월 1일부터 비가 안 온다라고 지금 제가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좀 확신을 주는 내용을 제가 발견해서 그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서기 45년도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던 내용이 여기 나와요. 물론 여기에 비가 안 온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여기 11장 2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게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27절부터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 자, 선지자들은 뭐예요? 미리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에 왔다? 안디옥에 왔다 그랬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항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선지자들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쁨 또는 사랑 이러한 뜻인데 아가보라가 뭐라고 말했죠? 이제 앞으로 천하에 뭐가 된다?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었냐면 여기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지금 여기 나오는데 요것을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AD 45년부터 48년까지 진짜로 천하에 가뭄이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45년 요때부터 이제 기근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은 2023년이라고 저는 지금 마음 가운데 믿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요 2023년과 45년 사이에는 1978년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사도행전 11장의 요 예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AD 45년에 천하에 흉년을 들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들을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신 것일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왜 굳이 계시록을 주시기 전인데 요한계시록을 주시기 훨씬 전에 천하에 흉년을 들게 하는 이 예언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2023년도와 45년도 사이에는 1978년에 간격이 있는데 이 1978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바로 스트롱 사전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번호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면서 지금 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안드로니고, 다시 말해서 이긴 자는 사도들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요 니고데모 또 안드로니고 또 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 이 이긴 자에 대한 요 설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이긴 자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먼저 보내는 사자는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하고 야고보에서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주님께서 먼저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을 때 사도행전 11장에서 나오는 이 가물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 서기 45년도에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보내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계시록 11장을 연구할 때 2023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확신 또는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45년도에 이것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둘 사이의 간격이 1978년의 간격이 있는데 이 숫자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스트롱 사전. 자, 스트롱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강하다. 자, 이 강하다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뭐예요, 집사님? 잠언서 2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지혜 있는 자는 어떻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을 뭐라 그랬어요? 음녀. 자, 그녀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떻다고 그랬죠? 강하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바벨론을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예. 자, 진노의 포도주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다. 예, 섞인 것이 없다고 그랬죠. 자, 섞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 순결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랑 같은 단어인데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했어요. 자, 바벨론이 만든 포도주는 어때요? 섞여 있죠.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섞은 잔에도 2배를 섞어서 그녀에게 갚아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자 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같이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시록 1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가 섞어서 만든 그 잔에 2배를 더 섞어가지고 그녀에게 갚아주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하다, 혼동하다. 근데 이 바벨론이 더 혼동스럽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벨론을 처벌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인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신 잔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잔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십자가의 잔은 뭐였어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시는 고통의 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그것을 가지고 이 바벨론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고, 이 바벨론에서 만든 음행의 포도주는 어때요? 그녀가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배를 섞어서 갚아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글쎄요,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긴 한데, 여러분께서 요 예수 바라바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또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천하가 가뭄이 들었던 서기 45년도에 성취되었던 그 예언은 2023년도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성취하신 기근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마음 가운데 동감이 되실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어두운 데를 비추어주는 등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연구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조심하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모든 걸 너희들에게 미리 다 말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굉장히 자세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세하게 보지 않으니까 잘 알지 못했던 것인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흔들어서 누르고 차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 자, 근데 그때 뭐라 그랬죠? 주라. 이 주라가 뭐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아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도 점점 더 깊은 확신 가운데 들어가서 체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3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조심하라,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들은 거룩하신 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시게 되면 우리가 연구하는 족족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때에 살고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누구든지 두드리게 되면 문이 열리고 또 곧 찾고 찾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저희가 전진함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우신 축복에 들어가게 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